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너무 많이 잠겨가지고 그래도 지금 오늘은 조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제까지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다가 오늘 좀 많이 목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8년 그 수요 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녁 식사들 하셨나요?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썰러갑니다. 승우는 다음부터 사이드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앞에 있으면 뒷사람이 안 보이는 거. 제가 늘 전용관 집사님한테도 앞자리에 앉지 말아라, 옆에 앉든지 뒤에 앉아라 항상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번 주까지 조금 이게 몸을 좀 이게 목소리도 좋지도 않고 또 듣는 사람도 안 좋기 때문에 말하는 저도 좀 안 좋고, 근데 내년도 이렇게 마음을 갖고 내년도 2019년에는 밤낮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특별히 밤 시간들 보면 청년들이 다 죄를 새벽에는 안 짓고 밤에 짓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밤에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심야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갔습니다.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신. 매일 저녁 10시쯤 해서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이런 기도하고 하는, 또 철회하실 분들은 철회하고 또 못 돌아가실 분들은 교회 성합차로 또 대까지 메시다 드리고, 또 새벽이 또 좋으신 분들은 새벽에 오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왜냐면 이제 새벽에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이제 데려다 드리고 하기가 너무 막히지만 이제 밤에는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마지막 이제 수요 기도회 2018년 이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골방에서 열방을 선교하자. 옛날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선교하자. 근데 여기가 이제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세계의 선교, 또 민족의 복음화, 이런 지역과 캠퍼스의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과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것은 거기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제외된 경우가 1도 없어요.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이 문장을 만들어서 골방에서 열방을 선교하라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촌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싸우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고 아름다운 교회가 무한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무한하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끝도 없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이 속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일들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 바로 그런 권세를 갖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 건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사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아멘.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가 하면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권력자로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뭐 전도 집회를 했거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기독교 핍박의 시대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도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한 날에 3,000명이 등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작은 동네입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서 물론 이제 주변에 도시들이 있고 마을이 있겠지만 그 한 날에 교회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로. 한 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지금 빨리 움츠려야 되고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교수님들이 특히 교수님들이 요즘 마음에 너무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서 이제 교회는 이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성장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이제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면 기독교는 질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모든 세미나가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배제한 교회 사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영혼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한 9명 정도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고 또 교회 오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열숙자들이 한 9명가량, 그때도 한 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 또 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또 몇 명 와 있고, 대략 합쳐보니까 거의 한 20-30명 정도가 그날에 이 10시 반 예배인데도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우리들의 그 교회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이게 결국에는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전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그날에 3,000명이나 교회로 등록했다고 한다면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뒷구절이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42절을 보면, 저희가 어떤 상태였냐면, 여기 보면 이제 분사 형태로 전혀 힘쓰니라가 주어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힘쓰니라, 이게 이제 현재형입니다. 굉장히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힘쓰면서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힘쓰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걸 계속 힘쓰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3월 1일 2일 날 청년부 수련회를 팀 수양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같이 오길 바라는데, 주강사가 다니엘 김 목사,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한 5년 전에 저에게 선교사 부흥이 왔던 분인데, 자 이제 3월 1일, 3월 3일이 이제 주일인데, 그때 저게 뭘 계획하고 있냐면 3월 이제 3일부터 3달 동안 교회 부흥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뭐 아멘 이런 느낌이 생각보다 어이없어서 좀 웃고 있는데요. 3, 4, 5월 달 3달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아침에는 6시, 저녁에는 10시.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다 나와야 돼. 아멘.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다. 원고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중년이 되면 이 뇌가 좀 퇴행이 되고 잊어버려지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저는요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냐면 너무 기억이 잘 나고 설교를 하고 글을 쓰면 어쩜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잘 나오냐, 쫙쫙쫙 나와. 나 진짜 글씨도 너무 잘 써. 규사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규사체인데, 이런 것도 성경 탁탁탁 하면 오늘 여러분 이제 강의한 보시면 또 놀래 자빠지십니다. 너무 놀라운. 할렐루야. 이거를 셀프 자랑이라 뭐라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나는 딴 게 없어요. 부흥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하기를 힘썼다. 서로 간에 자꾸 챙겨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힘썼어요? 떡을 떼기를. 무슨 떡 장사도 아니고, 이 떡 떼는 게 뭐냐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그래서 떡 떼는 걸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바로 그 하루에 3,000명이나 제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그 인에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계속 힘쓰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교제했다, 예배드렸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기도만 힘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가지를 다 힘썼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이 위대한 청년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국민일보에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갔다 이렇게 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해에는 1년에 20만 명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한 해에 등록한 인원이 20만 명인 적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한 해에 한 교회에서 20만 명이 등록. 놀랬지? 안 놀래?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이 한 해. 그러면 매주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52주로 나누면 얼마예요?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만. 그 해에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12, 2018 두 라이팅 여기까지 왔어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민족을 살릴 공동체와 열방을 살릴 공동체들이 수백 수천 개가 나가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일의 쪽문이 열리고 통일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철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개인이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 일하실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친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친구한테 한국에 왔길래 물어봤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상. 그랬더니 저는 뭐 모세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젊은 엘리트들이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왜 좋아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 그 부흥의 그런 이제 회복과 부흥을 실제로 나라를 일군 가장 그 좋은 모범 사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권력을 영구히 지지 않고 10여 년 하다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다시 원체 자리로 돌아간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부흥을 이뤘는데요, 그냥 이룬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1차 기한이 스룹바벨이 와서 70년 만에 재건을 했지만 시간이 60년, 70년이 돼도 나라가 재건되지 않고 성전은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이주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나라로 서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나라가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리는, 성전이 회복이 됐지만 7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게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1차 기한에서 2차 기한에서 그런데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재건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누리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재건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앉아서 그대로 툭툭 앉아서 울어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지금 이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140년 만에 진짜 부흥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간절한 마음과 눈물과 금식을 통해 시작된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이 성공주의, 인본주의에서 돌아서서 복음 앞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 부흥이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 합니다.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어떤 데이터와 상황들은 맞지만 전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면 저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우리 이렇게 됐어라고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건 이 땅의 영혼들이 정말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통일한 것과 성교한교회 주역이 돼야 되는 일인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시작할까요? 느헤미야의 이 예를 봐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고 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금식하고 수요일을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과 이런 목회자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바울 일행이고 너희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바울이 이 정말 쉽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그 대적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비난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낮과 밤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교회를 세워줬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잘 섰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도 이제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카라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동네인데 그 동네의 교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쉽지 않은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바울이 선택한 일이 뭐냐면 낮과 밤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낮밤으로 일하고 그 나머지 짬짬이 시간을 내면서 그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교회가 다시 재건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 수고와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출발 지점에서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결국에는 아주 소중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12월 말에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밤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일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 이 바울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낮밤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계속 욕하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대적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욕했거든요. 공격했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냐.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는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대적자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이 이제 여러 권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의 그 대적자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지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결과적으로 이 데살로니가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신촌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제가 한 아름다운 교회가 2002년부터 첫 예배 드리고 막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개척돼서 자립한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수많은 교회가 개척됐지만 자립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지고 이사하고 없어졌어. 저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전사님, 제가 지금도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분들이 밤에 대리운전하고 다 기억합니다. 뭐 저도 막 그런 과정이 있어요. 계속 일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잘 못 주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 심정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대적자들은 계속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걸 하고 싶어서 그가 계속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도 또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서 이 신촌과 통일한국과 성교한국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러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요엘서를 한번 볼까요? 요엘서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이른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7월에서 10월에 내리는 비예요. 근데 그 비가 내려야 일찍 내리게 되면 그걸 통해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 이제 잘 자라날 수가 있게 돼서 나중에 추수가 됩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이 본문은 사실 21절을 좀 읽어야 되는데 저를 보십시오. 이건 뭐와 관련,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요엘서는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이 오순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른 비가 이제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 우리가 레위기에서 7대 절기 맞지 않습니까? 7개 중에서 네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를 의미한 거냐면 요엘서가 나중에 너의 성령이 그냥 그 물같이 부어줄 거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요엘이 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하다가 너희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고 아버지들은 꿈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거라는 성령 강림을 예언한 게 이제 요엘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 내리기 전에 광야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농사꾼이 지금 비가 안 왔다 그래갖고 낙심합니까? 믿고 기대하는 거죠.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거라고. 농부는 비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이 절박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회라는 바울의 심정처럼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절박하고 아주 척박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성령, 그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정확하게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인 거예요. 2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기도에 온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날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막 약 먹고 여기 쓴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물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살살 할게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은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을 볼까요? 공교롭게도 이 본문도 오순절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아멘.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종용하고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날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런 이 거룩한 날인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고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심하지 맙시다. 아멘. 근심하지 말라. 정말 제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10시까지 저희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집을 이제 조그맣게 하나 짓게 됐습니다. 샀는데 그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약하고 했는데 중간에 국가에서 발표가 났어요. 투기 과열지구 뭐 이래갖고 갑자기 대출이 확 줄은 거예요. 그래갖고 계약은 해놨는데 야 정말 안 도와준다 이 나라가 뭐 이런 생각이 왜냐면 하필이면 계약서 쓰고 중도금 낸 다음 날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은행에서 1억 원 정도의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요? 어디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을 못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정말 놀랍게 그 기간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기간 아닙니까? 새벽 예배.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정말 0.1도 걱정이 안 돼요. 0.01도 걱정이 안 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덮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잔금을 내일 줘야 되는데 이제 4억 2,500만 원으로 줘야 되는데 1억 원이 모자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요, 걱정 1도 안 하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슬슬 움직여 봤죠. 은행에 다시 전화했더니 줄어서 나온다. 확인하고 모자라요. 근데 딱 덮으면서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예배 잘 드리고 또 알아보자. 한 2, 3일도 안 남았는데 27일인데 25일 날 그리고 내가 성탄절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1도 걱정이 안 돼. 그러다 성탄절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감동이 딱 됐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딱 시간 되세요 그랬더니 된대. 그러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25일 날 오후에 만났더니 안 될 것 같아. 돈이 없대 자기가.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쉬었어요. 근데 아까 오후 3시에 1억 원을 딱 빌려준 거예요.
통장에. 할렐루야. 별 이렇게 감동들이 안 돼요. 아니 전세 빼서 갚으면 됩니다. 전세 몇 개 넣고 그래갖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부흥이 일어나는 데마다 기도를 하게 할까요?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압박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을 보면 그 부흥의 모습이 있는데요. 41절을 읽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 야, 너무 한 날에 3,000명이 제자가 세례를 받아요. 43절.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이 사람들은 힘썼던 게 네 가지였던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거. 이거 했다는 거예요. 43절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난. 기사와 표적,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 기적들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물건도 막 서로 통용해. 물건도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서로 막 통용해. 와우.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소유를 팔아서라도 준다는. 이 사람들 무슨 배짱으로 이럽니까?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커 보이면 돈이 동그라미 몇 개 있느냐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 45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 위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 뭐예요? 너무 빨리 넘겨. 그 다음에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고 뭐 예배 드린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교제하고. 그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곧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지. 찬미 예배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배경을. 지금도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 서슬퍼렇게 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베드로를 구속시키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쳐 죽이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이게 순교가 지금 시작된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기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냐 말이에요. 그 집에서는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찬미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정신이면 저렇게 못 삽니다. 제정신인데 내 소유를 어떻게 통용합니까? 제정신이 어떻게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을 잃어요. 할렐루야. 제정신으로 살면 여러분 거기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굴복할 만한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이들이 또 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빌기를 다하며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들이 있죠. 뭐예요? 기도였다니까요. 기도였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쉐이킹이 일어난 거죠. 그러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다 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랬더니 그 다음이 뭐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이 충만해졌던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로 막 바뀌는 겁니다. 니꺼 내 것도 없고 막 바뀌죠.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막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가는 구속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는 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예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했고 또 죽어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고, 이게 그냥 삼박자인 겁니다. 그들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재현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6절에서 10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사람이 이제 안진뱅이죠. 여러분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냐 베드로냐 이것만 달라진 거죠.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면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뭐가 일어났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그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 기적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은 선교지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기적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그들에게 막 일어나게 되게 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뭐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그러고 끝나는데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큰 파도 치는 얘기 여러분이 한번 그 파도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내년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저녁 기도회로 오든지 새벽 기도회로 오든지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좀 오십시오. 하나라도
그래서 이제 난 새벽에 죽어도 깨어나도 못 오겠다. 그런 사람들 저녁에 오십시오. 또 내가 난 저녁, 난 새벽이 난 좋다. 새벽에 오십시오. 저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게 됐고 그들과 함께 3개월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보면 낮밤으로 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낮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두란노 소원이 세워지면서 훌륭한 젊은 리더들이 거기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전역에 선교사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두란노 소원입니다. 근데 두란노 소원의 그러한 일종의 선지학교, 리더십, 기독교 리더십 학교죠. 이 기독교 리더십 학교가 있기 전에 3달 동안 그렇게 바울이 낮밤을 가리킨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성령을 받은 12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2019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기독교 리더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목사만이 아니더라도 평신도들, 여러분들도 다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다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감기는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약간 뱀 장사처럼 목소리가 되면 어떨까? 웃으세요 좀. 웃어. 비암이 왔어요. 이런 목소리 있잖아 특유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들을 섬기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들은 사명을 받았고 책임감이 있어요.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못 꺾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한테 삐졌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좀 제발 할렐루야. 그냥 좀 그 사명의 길을 가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전쟁터에서는 좀 힘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사단의 목표가 어딘 줄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이규 목사를 딱 치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딱 흔들리는 거예요.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죄송한데 김종렬을 쳤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그런
타격이 있겠죠, 그죠? 굉장히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이민주를 쳤다고 해서 뭐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되는 거지. 뭐 별다른 뭐 그게 교회. 네, 사단 우선적으로 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자들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보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많은 유혹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사랑도 잃고 명성도 잃었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사랑도 잃고 명성도 잃었다.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롱하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각 공동체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여러분 작게는 사랑 줄장서부터 또 간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또 지도자들이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이 궁핍하면 집중을 못합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들이 비전과 꿈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또한 어떤 결정적인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다 성도들이 저보고 결정하래요. 회의는 뭐 하려고 하나 몰라. 막 한 다음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뭐 하려고 회의한가 도대체. 나보고 혼자 하래. 그러면 항상 뭔가 되면 이게 예민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때 분별력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꾼을 불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 아멘 하세요. 아멘. 일할 일꾼을 달라고. 우리 한번 너무 잘하죠. 마태복음 9장 빨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읽을게요. 시작. 예. (38절) 했나? 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 여러분 지도자들도 필요하지만 플레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감독만 갖고 어떻게 게임을 해요? 박항서 감독이 있으면은 그 밑에 베트남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다 감독만 하지 일꾼이 없어. 근데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독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일꾼 같은 플레이어들이 필요하다. 그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거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게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아까를 얘기한 거는 목회 지도자들이라면 에베소 6장 18절 19절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고 같이 일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증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증인이 된다는 거는 예루살렘은 내가 알고 있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데, 온유대는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에요. 땅끝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인종과 성을 가리지 않고 친분과 가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각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제가 저희들이 1월 그 20, 21, 22, 23 신년 성령 집회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게 이렇게 많아. 2월 달은 좀 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1월 달은 신년이잖아요. 그래갖고 성령 집회를 저녁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주일 오후 2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이번에 4번을 그렇게 부흥회를 할 겁니다. 제 마음에 이번 성령 집회 때 정말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에 일부러 넣은 겁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이 강단에 가득 성도들이 채워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불세례가 임하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못하지만 1월 2일부터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1월 2일 새벽부터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부흥회 끝나는 23일까지 새벽에 계속 기도해야 할 겁니다. 몇 명이 나오던 새벽마다 기도하게 될 겁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를 또 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하세요? 제가 못하면 전도사님이 대신하기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뭐 특별이라고 나만 하라는 게 뭐예요? 그죠? 안 그래, 김종렬? 우리가 할 수도, 성도님 중에서도 설교할 수도 있고. 그래,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새해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3주 동안
특별 기도를 하자는 거고, 3주가 끝나는 그때에 부흥회를 3번 성령 집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로지 3주 동안 중보기도는 그 4일의 부흥회 때 성도의 절반 이상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저희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소망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저절로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준비되고 예비되다가 3월, 4월, 5월에 90일 동안 부흥회 할 때, 그때에 이 신촌에 현저한 부흥의 균열이 생기면서 여기에 샘물이 터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래전 전반기에 제 목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